네, 예, 오늘은 22장 집회자료 1번 자료의 4페이지 하단부터 말씀을 상고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우리들이 나누는 말씀의 중심 주제는 예,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혼인을 시키기 위해서 혼인 잔치를 배설을 해놓고 종들을 보내서 혼인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를 해 오라고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볼 일이 바쁘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유를 대가면서 혼인에 참여하지 않은 예, 연고로 두 번째 종들을 보내서 길 사거리에 가서 에, 의인이나 또 불의한 사람이나 선인이나 불선한 사람이나 다 데리고 와서 이 자리를 채워라 라고 하였더니 혼인 자리가 가득 찼는데 그 혼주인 아버지가 나오면서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에 참여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을 시켜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의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둠에 내쳐라 이렇게 명령하신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우리들이 익히 잘 아는 내용이니까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 내용은 읽지 않고 바로 말씀 자료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비유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토록 유월절을 먹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했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라는 말씀을 먼저 상고를 해야 천국의 혼인이라는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서 자료를 이렇게 인용을 한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3절 인용구를 다 봅니다. 이 달이란 그 아비볼이라고 그러죠. 너희에게 달의 시작, 그러면 정월달이 되게 하고 요즘 우리가 지금 음력 설이 들어있는 정초에 오늘 우리가 모임을 가졌는데 양력으로는 2월 중순인데 음력으로는 그 태음력을 따라서는 지금 중초이죠. 이와 같이 셈족은 원래 그 태음력을 사용하는 민족이었는데 이 아비볼이라고 하는 이 달은 태음력으로의 정월이 아니고 4월, 5월, 3월 말에서 4월 달 정도가 되는 새싹이 막 나오는 초봄 그런 계절이었었다는 거예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 즉 정월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에서 각 가족대로 피바른 문, 인방과 설주, 어,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의 안에서 유월절을 먹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피바른 집이라는 것은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생각에 예수의 생명의 피로 덮여져서 구속받은 사람들이 유월절 양으로 죽임당한
예수를 먹고 마신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날 해가 지는 때에는 유월절 양을 숯불에 구워서 먹되 그 집 문의 상하 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뿌리고 바른 집 안에서 포도주와 쓴 나물을 곁들여 급히 먹고 반죽자루를 메고 그 밤에는 출애굽을 해야 했는데 그 저녁 시간부터 출애굽한 유대인들에게는 영적인 새창조 세계의 새해 첫날 하루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게 6월절은 당연히 무교절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은 7일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인자 예수님은 유대 종교 체제에서 내노라 하는, 내가 그로라 하는 여러 부류의 교파를 대표하는 자들에 의하여 여러모로 살피고 또 살펴서 왜 열흘부터 14일까지 양이나 염소를 선별해서 따로 묶어놓고 그것을 나흘 동안을 검사를 하는 것이죠. 혹시 점이 있는지 흠이 있는지 이런 것을. 그런데 점이나 흠이 없는 예, 양이나 염소이면 그걸 6월절 날 저녁이 되기 바로 전에 이제 오후에 양이나 염소를 잡는데 주로 이제 양을 잡았기 때문에 6월절 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 뿌린 그 양의 피로 뿌려진 에, 문이 있는 그 집 안에서 가족이 모여서 먹는데 한 가족이 수가 너무 양 한 마리 다 먹기가 남게 되면 그건 바로 소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웃집에서 양을 별도로 또 잡을 필요 없이 같이 먹자고 초대를 해서 예, 같이 먹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에서 사람을 얻어서 교회로 불러들여서 교회는 다 예, 하나님의 피로 사신 영혼들이 모여야만 주님의 교회다. 6월절을 제대로 지킨 교회다. 예, 그런 말이 되겠죠. 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의 신앙 세계를 대표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자들에게 세 번째로 비유 말씀을 하시는 중인데 첫 번째 비유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공부하신 비유였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소장농과 5분지 1의 세를 바치는 조건으로 옛 언약을 맺으신 주인으로 상징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하나님의 아들 인자 예수님의 포도원 즉 교회의 경작자들 뭐 땅을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 경작한다라는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다스려라 이렇게 창세기에는 아담에게 그 하와 아내를 다스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경작한다는 뜻이에요. 이 경작한다는 말은 첫 번째는 공급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치리하는 거예요. 양면이 있는 거예요. 남편의 본인 것이죠. 가장은 당연히 가정을 책임지고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엇나가는 경우에는 그 치리를 해서 바로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속세에서도 어머니 혼자 애를 써서 자식을 길러도 자식이 엇나가고 그렇될 때는 아무래도 어머니 혼자의 힘으로는 자식 농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제 절감하게 말이죠. 아버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자녀들에게는 질서를 세우고 양육을 받아서 순종을 배우고 바른 사람으로 잘 자라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런 인생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이번에는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하신 아버지와 초대된 자들과 택하심을 받은 손님들에 대한 비유인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인자 예수를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신랑으로 보내어 혼인잔치를 배설하여 자기 동족의 신부를 취하는 잔치를 배설하였는데, 각자 자기의 세상사에 빠져서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 너무 적고 자리가 남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초대한 사람 중에 이제 사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 이제 그래서 초대를 했죠. 혼인 자리가 꽉 찼는데 초대받은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유대교 체제의 중심적인 지위와 권위를 부여받은 공회를 대표하는 자들로서 육체의 율법 행위를 항상 다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는 유대교의 종교 의식들을,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으로 오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한 부자 청년, 율법을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무엇이 부족한 것이 더 있겠느냐고 했던 부자 청년으로 이미 예시가 되었었죠. 그들은 맑고 헌 옷이 된 육체의 율법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는 자들이므로 시대가 바뀌었어도 율법 제도에 따른 여러 가지의 종교의식들을 행함으로 천국 혼인에 참여하려는 유대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신 말씀인데, 현대의 교계에도 뭐 여러 가지의 신종 율법 교리들을 종교 의례로 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거 삼절기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7절기 중에 삼절기는 의무적으로 지켰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 세 절기를 아주 의무절기로 지키고 있죠. 그리고 불로 침례하는 침례의식과 성만찬 의식 등의 목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아서 벗어났다고 입으로는 그러는데, 사실은 신종 율법에 스스로 얽매이고 죽은 것을 한다는 표시인 것이죠. 자, 혼인에 참여하는 자의 예보과 대비하는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야 64장 6절 인용했는데 봅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여기 우리의 의라는 이 용어는 하나님의 의와 당연히 대비되는 말이죠.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이게 마르는 것 같이 하늘이 말린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영이 다 시들고 메마르고 죽는다 하는 말이죠. 이제 하늘이 큰 소리로 이렇게 포도나무, 무화과나무가 말리는 것 같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랬는데, 이것은 사람의 심령의 생명력이 소실되어져서 죽는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력은 신은 떠나는 것이죠. 사람의 영에서.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을 영적으로는 죽었다 그러고, 영의 중심 기능은 물론 영의 생각도 있고 영적인 감각도 있고 영적인 의지도 있고, 그런데 모든 것을 조율하는 것은 양심 기능이죠. 그런데 양심 기능이 마비되어져서 이제 화인 맞은 양심, 무뎌진 양심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경우가 포도나무 이파리,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말려서 생명력을 잃는 것으로 상징한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된다. 이 말은 예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살려주는 영이 사람 그 심령에 다시 임해서 영이 소송함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경우를 거듭났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음. 예,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90편 말씀과도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죠. 이사야 59장 12절로 15절에 또 동일한 이런 개념의 말씀이 나왔고, 이미 나는 포도나무 잎이 마르는 것 같이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는 것 같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라고 했던 이사야 59장 말씀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것은 옛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이 육체가 되므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려면 그 영 안에 있어야 함께 거해야 되는 건데, 심령의 중심 기능인 양심의 생명력이 계속 공급되어지고 살아서 싱싱해야 되는데, 예, 죄로 말미암아 양심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떠나간다. 그런 것을 하늘이 떠나간다.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신랑으로 보내시고 잔치를 배설하신 자리에는 인자 예수께서 전파하시는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옛사람의 죽은 행실들인 유대인의 율법 행위들 곧 위선의 오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온전한 믿음의 의로,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분들, 믿는 자인 것이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새 옷을 입고 잔치자리에 참여해야 했던 것입니다. 처음 하늘은 떠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라는 말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라, 이렇게도 표현이 됐죠. 그러나 율법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그 당시의 유대 교인들은 여전히 낡고 흔우신 육체로 행하는 유대인의 율법과 종교 의례들을 고집하며 천국 복음을 반대하고 심지어 회방하는 자들의 낡은 사고를 버리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예창조가 실패로 돌아갔고 마귀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에게 지는 하나님,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세방을 받는 거라도 실패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하나님도 아니죠. 당연히 다시는 마귀가 손댈 수 없고 해할 수 없는 크고 두려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것이 사람들의 심령에, 양심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양심을 소송시키면 영이 살아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저주를 받았고 떠나갔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당연히 와야 되는 거죠. 첫 아담의 영과 마음은 떠나가야 되는 것이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은 모든 인간들에게 다시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신이 사람 속에 부어져야 되는데, 사람의 어디에 부어지나요? 영에 부어지는데, 그 영을 살린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는 생명력을 잃었던 양심을 소송시켜준다. 양심이 깊은 잠에 들어있는 것을 깨워준다. 그런 말이죠. 이것이 하늘로부터 회개케 하는 영이 부어지고, 복음이 영적인 의미로 깨달아지면 자기가 어떠한 죄인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모든 피조세계와의 관계,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만물 중에 나를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 그러면 나는 사람으로서의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권능과 존귀, 예, 존엄성을 당연히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을 나의 양심에 불어넣어서 양심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면 영이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내가 만물 중에 으뜸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지으셨으며 나를 인간으로 세상에 보내서 이런 복음 말씀을 들려주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나와 우주 만물의 관계 이것을 정립을 하게 된다. 아, 나라는 인간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구나.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력을 새로 부여받아서 소성된 신앙 양심과 산 영으로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그 존귀와 영광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곧 내가 이 생에 태어난 것,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 영감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 말씀을 깨닫고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의 존재성을 시켜야 된다는 것. 만유 가운데 나라고 하는 존재를 아무도 함부로 여기고 특히 이제 마귀가 와서 사람을 탈취하고 사람을 하여금 범죄케 하고 참수함으로 마귀 앞에서 부끄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예, 예, 복음의 능력과 권세로 예, 사단의 모든 결박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자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아주 기초적인 진리의 지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전도자로서 일생을 마치는 거.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임은 없다. 이런 것을 꼭 이런 시간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도 자주 하니까 예, 하나님 조물주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모든 조물주께서 창조한 만물 중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인가를 모르면 그건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개돼지지. 자,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에, 분명히 알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내가 마음에 신을 두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나는 무지한 짐승의 방불한 인간으로 오늘까지 살았다. 오늘 이후로는 이제는 내가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내가 회복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본문에서 말하려는 의도는 천국이 어떤 왕과 같다가 아니라 여기 이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지금 우리 번역이 이렇게 했는데 이 번역은 천국은 어떤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번역을 해야 정확하게 번역하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가 아니고 천국이라는 것은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는 의도인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모임이 지금 이게 말씀잔치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게 천국 혼인잔치단 말이에요. 이거. 천국이라는 건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조금 전에 내가 강조했었던 것처럼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셨는데 그 목적이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자꾸 가르쳐야죠. 이런 모임이 있어야 이걸 가르칠 수가 있죠. 이게 이 모임 자리가 바로 천국의 혼인잔치 자리다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인자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전파하신 그때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는 시기이며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부활 때가 임박했으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고 승천할 이기는 자들을 아들의 혼인에 초대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혈통적인 자기 백성을 신부로 취하려고 천국 혼인에 초대했으나 당시의 유대 교인들은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대한 이해가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잔치 초대와 신랑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었던 것은 영으로는 죽은 자들이므로 하나님이 천국 혼인 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보낸 첫 번째 종은 침례자 요한이죠. 대표자가 신랑의 친구였고, 예,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파송한 사도들이에요. 예, 이런 것을 상징한다. 침례자 요한의 사역은 모세가 광야 사역을 시작했고 침례자 요한이 광야 사역을 마무리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들이 예, 혼인 자리에 초대를 하는 중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을 혼인 자리로 초대하는 사명을 수행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실제로 예수님이 신랑이 구약시대 전 기간 동안은 약혼을 위한 초대였지만 이제는 에, 첫째 부활로 일어날 자들을 함께 이 장막을 벗고 영의 몸을 덧입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신랑이 혼인잔치를 위하여 데리고 가기 위하여 지금 아무리 약혼녀들에게 마지막으로 신랑이 직접 와서 지금 음, 초대에 응하도록 좀 마지막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중이죠. 이 인자 예수의 사역이 끝나면 그 영께서 재림하셔서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약혼을 위한 혼인 초대를 또 하게 마련이고 시대의 끝에 마지막 한 일의 부활의 때가 되면 짐승 때라고 그러는데 그때가 되면 또 마지막 증인들을 파송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도록 사람들을 마지막 초대를 해서 이 육의 장막을 덮고 영혼이 음, 영의 몸을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 신의 도성에 들어가서 그 천년이 차기까지 신부로서의 권위를 누릴 수 있도록 사람들을 초대하는 말씀이 증거되게 말이죠. 오늘 우리는 지금 예, 어떠한 말씀을 듣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든지 그 종들을 파송하실 때는 그 때에 맞춰서 그 말씀을 맡겨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그 우주 경영의 이치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7페이지로 갑니다. 이후로 조유대 교인들이 자신들의 메시아를 죽인 후에 그 영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들과 함께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재림하시면 사도들을 다시 파송하여 나팔을 불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모든 사람을 모아 천국 혼인을 위해 약혼을 하실 것이다. 아까 내가 침례자 요한까지는 요한의 직전까지는 라고 해야 더 맞겠죠. 네. 구약 백성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지만 약혼을 위한 초대였었다. 그러나 이제 김여자 요한의 나팔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나팔 소리가 마무리가 되는 것은 이제는 7일간의 혼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 혼인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들이 마지막의 수를 채우는 나팔을 부는 것이다. 이제 그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내가 여러 번 소개했으니까 우리들이 사는 시대, 이 세대에게도 어떠한 나팔이 어떻게 불어져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영의 몸으로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창세기에서 만물을 중에 용장으로 지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거예요. 단순히 그냥 존엄성을 회개하고 위엄과 권능을 회복하는 것,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죠. 그러면 그렇게 둔 사람이 세세토록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후사들이 다 되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사람을 땅에 창조하실 때 품고 계셨던 선하신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앞의 비유대로는 그 아들이 천국의 상속자이니 이 혼인은 12지파와의 혼인이다. 이번 혼인 창세기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와의 혼인잔치예요. 약혼 기간은 7일이고 약혼 기간은 7년이고 혼인 기일은 7일이죠. 네, 그런데 내가 이제 자꾸 곁들여서 이방인이 때까지로 지금 곁들이는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많은 혼선이 올 수가 있는데 천국의 혼인은 레아를 위한 혼인도 있지만 라헬을 위한 혼인이 있기 때문에 혼인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복수 형태로 돼 있어요. 혼인들이에요. 그 천국의 혼인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말 자체가. 그런데 왜 그러는가? 유대인의 혼인이 있지만, 이스라엘 12지파의 혼인이 있지만, 참 유대인, 참 이스라엘의 혼인이 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레아의 혼인, 라헬의 혼인이 두 번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그 혼인이라는 것은 약혼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인 잔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